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신성모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우리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않았어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자기를 가르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권능의 우편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나중에 이제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이나, 여기서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렇게 하죠.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신성모독을 했다고 대제사장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늘구름이라고 해놨죠. 하늘구름. 하늘구름이 해놨지 않습니까? 이 하늘구름이라는 것이 하늘 단어가 다르고요, 구름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늘은 우라노스인데 하늘이 창공, 우리가 이제 보는 하늘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그 하늘에 대한 관념은 삼청천이라고 하고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걸 고린도에서 간증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기 간증을 해요. 근데 그게 왜 셋째 하늘이라고 하냐면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는요, 하늘이 이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뭐 하늘 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이렇게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걸 나눈대요.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대기권을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좀 구름이 이렇게 떠가 있고요.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우리가 밤에 보는 거예요. 해와 달, 별이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공간이죠. 그걸 우리 유대인들은 그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 합니다. 셋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천국이지 뭐. 그 유대인들이 하늘 할 때는 관념을 세 가지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네필레레하고 뜻이 구름인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이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낮에 뜨거울 때 행진할 때에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서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줍니다. 항상 히브리인들이 그랬고 행진할 때 지켜줬어요. 이 구름 기둥이 한 50도씩 이렇게 내려쬐 보세요. 그 견디겠는가? 이 그늘을 씌워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구름 기둥을, 광야에 있을 때 그 구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늘 구름 기둥을 보고 있거든요. 밤에는 붉은 기둥인데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봅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만약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근데 구름 기둥이 늘 자기들이 행진할 때도 같이 가고 자기들이 머물러 때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항상 보고 있는 걸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세키나라고 나오죠. 히브리인들은 세키나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이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이런 구름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히 우리 눈에 저 보이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있죠. 그 구름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구름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그 구름 있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키나의 어원이 뭐냐면 샤칸이라는 건데요. 샤칸은 임하다, 주저앉다, 머무르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이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셰키나라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고 임재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셰키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좀 특별한 구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가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신학자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구름같이 보인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을 같이 오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이야기한 거래. 근데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학자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이 샤칸이라는 말에서 이 세키나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세키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샤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 성막이 미시칸인데요. 뜻이 거처, 장막, 성막인데, 이 샤칸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미시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막은 중간에 있고 그 주위에 텐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칸이 바로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키나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할 때에 하늘에 보이는 저 구름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그걸 마지막에 대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그러대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세키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저 구름이죠 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예수가 손오공다 이거야. 그 구름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구름은요, 여기 보시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 앞에 원어를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구름이라는 단어 앞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거 붙어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설명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게 그냥 정관사가 안 붙으면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붙어버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그냥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데요. 여기서 구름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구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근데 네 번째 보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보시면요, 항상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가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인데,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온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들어보니까 뭐야? 여기 보시면 나와요. 자, 신성모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을 블라스페미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독, 비방, 이걸 신성모독이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의 15장 1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비방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원어로는 신성모독이에요. 여친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 자꾸 성경을 보시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신성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요. 비방, 신성모독. 자, 신성모독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을 할 때 신성모독이 되죠.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64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실 때 대상이 신성모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런 말을 성경에 해놨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면, 왜 신성모독이냐면요.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은 누구냐? 자기들이 섬겨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중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중에 온다고 한 거 딱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해. 내가 하나님이야. 유대인은 그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 건 뭐냐? 반드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자기가 온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야. 네가 신성을 못 오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신성 모독으로 히브리인들이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은 두 분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재림의 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6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라.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너희가 구약에서 말씀받은 하나님이야 이거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에 있다 이거야. 이거는 뭐에 간주한다고요? 사형에 간주하대.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 주중에 길에서 이제 누굴 만났냐면 그 안산홍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을 딱 만났네. 그분 사람들이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말 보게요. 꼭 그 말 하거든요. 잘 만났다 싶어가 잠깐 물어볼 게 있다고 할까요? 물어볼 게 있다고 할까요? 아, 물어보라 하더라고.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물어볼 게 있다. 어머니 하나님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대.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장인가 하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에 있는 성경권에가 갈라디아서 딱 펴니까 예루살렘이니 그는 어머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가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어머니란 말은 하가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머니가 하나님이란 말이 있냐 하니까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요. 그렇지요. 하나님 말은 없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엘로힘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요. 그럼 엘로힘을 봅시다. 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딱 핸드폰에 딱 펴갖고 엘로힘 딱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그 복수 적어놔야 돼. 보세요. 복수로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기 때문에 어머니 안에 있다는 거야. 제가 딱 그랬어요. 엘로힘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방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복수로 쓰고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쓰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만 더 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더 알아와서 언제 이야기해? 조금만 더 들으시라고. 엘로힘이 뒤에 보면은 야사 동사가 창조하다거든요. 그게 단수로 돼 있으면 앞에 주어도 단수다 이거. 이는 수의 일치이기 때문에 동사가 단수면 주어는 당연히 단수 아닙니까?
영어도 그렇게 된 거 아시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뒤에 창조하다가 단수가 됐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은 엘로힘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만은요. 막 당황해 어쩔 줄 모르지만은 다 알아가고 깨고 도망가 보더라니까. 이야기 좀 더 알아가니까 도망가 보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뒤통 대놓고 한 소리 했지. 그거 잘못된 걸 믿고 있습니다. 버리시고 진리 이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하니까 막 창피해가지고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이게요 조금 우리가 원어를 모르면 그 사람들도 요즘 원어를 갖고 나온다니까. 여호와의 장인도 그렇고 그 걔네들이 원어를 공부를 하나 봐요. 원어를 갖고 나와. 그러니까 원어를 아니까 이게 편리하더라니까요. 딱 원어를 딱 갖다 대니까 거기서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말을 못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가 왜 이 말을 했을 때 하늘 구름을 타올 때 왜 신성 모독이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바로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 구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와 인자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실 때 여기서요 나라 있을 때는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과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확실히 여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은 이제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한번 보세요. 하나 해서 딱 하나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는요. 그리고 이게 더 재밌어요. 이 뜻이 이런 뜻도 있어요. 다름 아닌 동일한 사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때 쓰냐면 두 사람이고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랄 때 딱 하나랄 때 뭡니까? 내가 아버지란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일 때 내가 아버지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을 쓸 때 이 단어를 쓴다니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원어를 들어가 보면 이게 딱 나오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니까 자꾸 우리 관념으로 본다니까. 뒤에 제가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로 언급되어 있잖아. 맞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왜?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해놨잖아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라니까. 그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둘이가 아니고 동일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 하나라는 단어가.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 하나님이로다. 자,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돌로 들어 치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돌로 들어 치려 했어요. 그 돌로 들어 치려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느냐 나를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 됐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돌로 치려 한다는 거야. 신성모독이 뭔데요?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고?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예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 언제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단어하고 지금 이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랬대. 근데 여기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렸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본 거야. 아시겠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들을 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둘 이렇게 들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들립니다. 유대인들은 들을 때
자칭 스스로 네 스스로 가르쳐 너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했다 이거야. 그래서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어로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자칭 하나님 원어로 들어가 볼게요. 자칭이라는 게 자 뜻이 뭐냐면 너 자신을 그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우스잖아요. 하나님. 자 이라 푸예요 뜻이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미로라 호티인데 하는 것 때문에. 자 볼게요. 너 자신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칭 하나님이라.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물론 창조자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가 네 자신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로 칠란다.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원어로 딱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칭하는 것이 성경 원어는 너 자신을 그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그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성모독을 여기고 돌로 치겠다 이거예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신성모독 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는 말은 두 분이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성경을 보아야 돼요.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니까 자꾸 둘의 관점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방인들은요.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나와 아버지는 이 말을 들으면 뭐냐면 두 분이 하나란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자꾸 성경을 보실 때 우리 관점으로 보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두 분이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니까 제가 두 분이 하나라는 말 들으니까 자꾸만 삼일체도 나오고 자꾸만 그렇게 관념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는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람이 돼갖고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대.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랬다 이거야. 딱 아까 나오잖아요.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다 이거야. 딱 나오잖아요. 오늘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나와 아버지 하나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간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명화 있잖아요. 명화. 그림을 유명 화가가요. 그림 그리는 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설명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요. 사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림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근데 우리는 봐도요. 안 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 뭐 이렇게 사람의 손짓 하나도 이거 다 안 본 걸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 그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라. 근데 그림이 그다음부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자기가 보는 관점하고 비전문가의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는요. 히브리인들의 관점 위에서 썼어요. 사고방식 위에 딱 썼습니다. 이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 사고방식 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 관점으로 봐야 돼?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들었는데 우리는 두 분이 하나라. 이래 들어보니까 우리가 삼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했냐.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특별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여기 보세요. 자칭 하나님의 하미로라 하고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뒤에 뭐라 돌로 치려 한다 그렇게 하니까 가서 세상에 보내신 자기는 자가 세상에 보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뭐 눈에 띄는 거 없어요?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처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사람에 대해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돌로 칠라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36절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 아까 분명히 우리 앞에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단어로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서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 이거 좀 지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을 보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앞에서는 나와 아버지 하나이라고 그 말만 했고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36절에서는 또 예수님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들린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가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 사고로 하나님의 아들이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 사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가 내가 히브리들의 사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보세요. 이 말씀 했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걸 인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 사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내가 하나님 뜻이고요. 2번에 한번 보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이해하면 안 돼요. 당연히 성경에 들어갔을 때는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는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썼지 않을까요? 누가가 누구한테 들었었는데요. 누가는 제자들한테 들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의 사고 위에 다 그 기술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뭐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닉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철저히 부정합니다. 왜냐면요. 워낙 성경을 잘 아니까 삼위일체 성경 없는 거 알거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요. 신약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정확하게 풀어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메시아닉 그 사람들이 말한 걸 옮겨놨어요. 1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네. 히브리 사고는 그렇게 돼 있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거라. 히브리 사고를 잘 아는 거라. 히브리 사고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들 이 말이 딱 나오면요. 내가 하나님 바로 예수 하나님이라 딱 그 말로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알아들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래. 그래 고백했죠. 도마는 어떻게 고백했나 볼까요? 똑같은 고백인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 둘 다 히브리 사람이라. 예?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봤습니까? 예수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두 분으로 봤을까요? 베드로가. 도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고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뜻이 똑같은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할 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나 하나님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할 때 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이 고백이 틀리다 보면 문제가 되지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여기 도마는 하나님으로 고백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니까 한 분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로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볼까요? 여기 주 있죠. 주는 그리스도죠. 볼까요? 키리오스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나라 주는 다 똑같은 주다. 다 똑같은 주다. 근데 여기 이 주가 키리오스 아니거든요. 주는 당신은 유예. 당신은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때요. 당신이라는 이 단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존경하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극존칭. 하나님께만 대한 극존칭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 할 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 시자인데 시요인데요. 여기 이요로 되어 있거든요. 에임인데 에임이 뭡니까? 늘 에고 에임이 내가 있다 내가 이거 뭡니까? 모세에게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그 뜻을 할 때 이 뜻을 쓰잖아요. 이건 뭐냐? 베드로나 도마의 고백은 그거예요. 당신은 바로 우리가 섬기던 모세에게 나타난 스스로 있다고 했던 나는 나다 했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미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항상 살아있는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잘 한다. 자, 오늘 딱 줄여봅시다. 처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타고 옵니까? 자기들의 관념은 하나님이 타고 온다고. 근데 예수가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니까 신성 못 오겠대.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할 때 나와 아버지가 둘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할 때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거로 없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 말만 있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 사고로 내가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한 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가 아니고 셋이 아니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할 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고, 너희가 조상들이 섬겨왔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딱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하나님이시고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